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같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참 이 맥도날드 이 간판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맥도날드 하면 맨 먼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빅맥. 거기에 가면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뭐 시니어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있습니다. 또 종종 어떤 때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해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작은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맥도날드 그 가게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햄버거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맨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 아멘. 아이고, 제가 몇 가지 준비했는데 그 말 다 생략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정답이 일찍 나왔거든요. 교회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죠? 또 넓은 강당이 있어서 뭐 우리에게도 이만한 넓은 강당이죠. 넓은 강당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건물이 있고 위에 뾰족한 이 십자가 탑도 있습니다. 또 교회 오면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고 친교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영화 보여주는 일도 있었고 체육관에서 청소년들 이 바스켓볼 게임도 하고 그래서 미국 교회에 아주 커다란 체육관이 있었거든요. 또 특별한 날에는 공원에 가서 바베큐도 구워 먹습니다. 거기서 오락도 하고요. 또 이렇게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있고 또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연극도 하고 무슨 특별 찬양 콘서트도 이제 개최를 합니다. 아주 뭐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그 성가대들이 이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그 연극 배우 이상, 그 프로페셔널 배우 이상 연기를 잘하는 분들이 또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교회 복음 전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아까 답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 믿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자가 성경에 기초한 교회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연합해서 교단을 만들고 교단을 통해서 협력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은 개교화가 할 수 없는 어떤 연구기관, 학교, 또 교육기관을 세워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훈련 교재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바른 신앙을 지키도록 도움을 주려고 교단에서도 노력을 합니다. 이 옛날 얘기 좀 하나 하면 아주 옛날 얘기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인데 2004년 6월에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서던 배프티스트 컨벤션 총회가 열렸을 때입니다. 그 총회에서 그동안 우리 서던 배프티스트 처치가
베프티스트 월드 얼라이언스라고 보통 BWA라고 하는데 침례교 세계 연맹과 서로 협조하면서 일해 왔는데 그때 이제는 끊겠다고 선언을 한 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세계 침례교 연맹은 침례교 세계 연맹, 세계 침례교 아무튼 침례교 세계 연맹은 전 세계에서 211개의 교단이나 어떤 그 침례교 연합체가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침례교 연맹은 가장 큰 종교의 연합체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침례회가 그때까지 협력하던 세계연맹을 탈퇴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교회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연맹 교단 중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단이 늘어나고 있어요. 참 여러분들에게 자유주의 신학을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은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만 예로 든다면 가령 성경을 뭘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러냐면 성경이 성경을 정언하는 내용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 사람들이 기록했다. 우리는 성경은 비록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변경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걸 주장하는데 또 이런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거 사람이 썼잖아. 사람의 글로 썼고 사람의 생각으로 썼잖아.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시대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유주의자들 신앙은 바로 그런 점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되고 어떤 구원관이나 이런 그거 하나가 틀리다 보니까 구원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잘못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진실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불변의 진리를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고 구별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말은 성차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를 남자라고 하고 여자를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녀 성차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구별이에요. 남자 여자는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죠? 남자가 여자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discrimination하고 distinction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는 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이 진리가 무너지면 큰 혼란이 일어나고요. 동성연애가 당연히 합법화됩니다. 그리고 게이 패스들이 안수를 받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게이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무튼 긴 얘기 오늘은 하기 싫고 좀 줄여서만 말씀드립니다. 침례교 세계 연맹의 회원인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컨벤션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컨벤션이라고요?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그런데 미국 내에도 침례교 베프티스트 컨벤션이라고 하는 교단들이 여러 개 있어요. 바이블 베프티스트 컨벤션이 있고 우리는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 바이블 베프티스트, 또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그 외에도 여러 베프티스트 컨벤션이 있어서 교회 단체가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BWA에 가입해 있는 교단이 몇 개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 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컨벤션 같은 교단에서는 동성연애를 인정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인정을 해요. 그리고 게이들의 사상을 지지하고 그리고 게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후원하는 기관까지 그 교단 내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의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참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속한 남침례회에서는 고집스럽게도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 여자에게 집사 안수도 하지 않습니다. 안수받는 두 가지 직분, 목사와 집사는 남자에게만 안수를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안수해서 목사나 집사로 세우는 일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제가 그 질문에 다시 반문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꼭 안수 받아야 교회 일 할래? 아니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안수받은 직분은 목사와 집사를 말하는데 꼭 안수받은 목사, 안수받은 집사라야 교회 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교회는 여러 다른 직분, 다른 은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남침례 교단 내에서 여선교회, 전국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하는 일은 다른 어떤 기관이 할 수 없는 큰 선교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수받지 않은 그런 안수받지 않고도 우리는 교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또 선교사로 임명받아 선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수받고 일하는 항존직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직책을 임명받아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성경 전체를 보고 기독교 전체의 어떤 중요한 질서를 위해서 남자를 앞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자보다 남자가 우월하기 때문에 남자를 앞세우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질서와 이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흐려지면 비성경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단에서 번역하는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거 성차별 아니냐? 왜 하나님이 아버지여야만 되느냐? 하나님 어머니는 될 수 없느냐? 웃으시죠? 지금 이 일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남성 편향적인 성차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들이 자기네들이 번역한 자기네들만의 성경에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 어떤 설명을 읽어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우습죠, 그죠? 그 우스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라고 보지만 앞으로 100년 후 시대가 지난 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런 시대가 되면 현재의 성경, 즉 하나님 아버지라고 번역된 성경을 보는 성경 사람들에 대해서 참 편협된 사람들, 또 이 남성 편향적인 편협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교단들을 침례교 세계연맹은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포용하고 오케이,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한다. 여러 다양한 교단에서 참여했으니까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BWA에서 그런 교단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탈퇴하겠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왔던 것입니다. 바른 교회관, 바른 교회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사무총회가 있는 날이라 교회 이야기를 좀 하고서 이 사무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시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교회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가 된 교인들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의 발 아래,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몸이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관계를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확인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의 생각과 머리의 뜻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머리가 몸의 행동을 따라서 생각하면 이거는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가 바뀐 것을 디스오더라고 그러는데 디스오더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장애라고 말합니다. 장애. 그래서 이런 영적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과 판단에 따라 활동하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 교인들은 지체들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27절부터 읽었는데 12절부터 그 앞에 절 16절까지에 보면 몸에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행동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13절에 보면은 침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였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침례의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침례식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침례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다고 하면서 지체들의 일들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체들은 각각 맡겨진 기능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손이 하는 일 다르고 발이 하는 일 다르고 입이 하는 일 다르고 다 다른 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에 따라서 맡은 일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몸의 지체들은 맡은 기능대로 작용할 때 서로 불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손은 아마 몸 중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지체가 손일 것입니다. 손보다 일 더 많이 하는 지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입은 먹기만 하는 기관입니다. 좋은 음식 들어오면 다 입이 먹어요. 손한테 하나도 손이 떠지면 입이 먹어요. 그래도 손이 입에게 나는 맨날 일만 하고 너는 먹기만 하냐? 불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체들도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하는 일을 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입이 먹어줘야 손도 일하고 발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냥 몸에 붙어있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지체도 있어요. 뭐 눈썹, 또 이 귓바퀴. 그런데
참 이 귓바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사실 여기는 겨울이 없어서 그런데 한겨울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면 왜 이 귀 때문에 그렇게 온몸이 추운지 이거 얼어붙으면 정말 참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꾸중 들을 때면 늘 귀부터 잡혀요. 참 귀찮은 존재인데 이거 없으면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답니다. 또 귀가 두 개가 있어서 이거 들을 때 이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라고 방향 감각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자, 아무튼 그런 지체도 모두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한 몸이라는 의식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건 준비하지 않은 말씀인데 사람의 그림자까지도요. 뭐 여기서야 그림자 없으니까 괜찮은데 그림자까지도 이거 내 몸의 일부라는 걸 알고서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어요. 그 독일 그 작가인데 알베르트 폰 샤미소라고 하는 분이 책 제목을 잊어버리는 그냥 어쨌든 우리가 흔히 알기를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주인공이 오늘 아무 쓸데없는 것 같아서 그림자를 비싼 돈에 팔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알아요? 괴물 취급받아요. 어디 나가도 그림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피해 다닙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때에서 이 사람이 깨달아요. 그림자도 나의 일부였구나. 아무튼 우리들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쓸데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주신 지체들입니다. 세 번째는 지체들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개념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몸에 이미 지체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지체로 붙여주셨어요. 이게 온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에서 우리는 모두 교회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몸에 지체가 된 성도들은 이 개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되어서 회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 지체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관한 말씀이고 교회에 관한 말씀에 보면 어떤 국가의 법이나 사회의 법을 존중하고 지키라고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 주법에 따라서 법인체로 등록을 하고 그래야 합법적으로 교회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법의 보호 아래서 질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체나 이제 교회가 아닌 일반 단체를 말합니다. 일반 단체나 기관의 회원이 되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권리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가 뒤따릅니다. 권리는 그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모임이나 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또 교인으로서의 권리는 예배와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회의에서 의사결정에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책임과 의무는 이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일반 단체에서도 보면 회원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으로 등록한 후에는 그 모임의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또 그 단체나 기관이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게 됩니다. 이 조직화된 기관이나 단체는 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거나 정당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정식 회원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교족부를 제출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침례받음으로 우주적인 교회 부름 받은 교인들이 되었지만 이제는 개교회 로컬 처치에 소속되어서 로컬 처치의 멤버로서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출석해야 될 교회에 가입 신청서를 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족부입니다. 그리고 정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여러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정당한 헌금을 들여서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에 참석하는 거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교적부를 제출하고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다하는 책임 있는 교인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영적인 단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에 세워진 사회적인 법인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정부의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세워진 사회적인 법인체 기관입니다. 법인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운영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과 내규를 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교인으로 등록해서 교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해서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의 11조와 기타 헌금에 참여해서 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지체로서 역할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 본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성도들은 더욱 충성스럽게 또 교회 출석과 활동에 참여하고 헌금으로 참여하는 일에 또한 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교회가 복음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튼튼하게 세워주십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아끼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또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로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